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혹시 귀신이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서울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힘들다. 오늘 좀 말씀은 좀 성화와 관련된 좀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큰 주제로는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써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도 띄엄띄엄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공동체 신앙과 관련된 5번째 시간이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마찰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그 평균 연령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산전, 수전, 파전, 부추전, 김치전 뭐 이런 것들 다 경험하신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좀 어른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막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그냥 조용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놔야 돼요. 절대 들면 안 됩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혼자 지내는 신앙생활의 뿌리가 어떤 면에서는 말씀과 기도, 예배잖아요. 이것을 혼자 하기를 편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바로 그것을 공동체를 대체하려고 할 때, 공동체를 대처하려고 할 때 그것들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공동체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달라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컵에 지금 물이 반절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반절씩이네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반절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공동체 안에는 마찰이 있습니다. 불꽃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할 그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가끔씩 이제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부딪혀야 된대요. 마찰이 일어나야 된대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교역자들은 이 말씀을 가끔씩 사용을 했었습니다. 고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장장이가 무딘 칼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죠? 그렇죠. 더 강한 것으로, 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것으로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불꽃이죠. 불꽃이 튑니다. 소음도 일어나고 쇠가 깎여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다른 신약의 두 성경,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약간 피곤한 시간이고 오늘 설교의 그러한 흐름도 조금은 딱딱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눈에 힘을 주셔가지고 저를 빤히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야하드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죠. 이 야하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날카롭게 한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데에도 마찰이 있어야 되고 철길이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날카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동사를 여기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원리는 그냥 아무 것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는 거냐면 마찰을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용된 바르젤, 철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4장에서 언급이 되거든요. 첫 번째 대장장이로 언급되었던 인물이 있죠. 두씨성을 가진 두발 가인. 그가 금속을 처음 다뤘던 인물로 창세기 4장 22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철은 청동보다도 훨씬 다루기 까다롭죠. 왜?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연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값싼 마찰이 아니라 값비싼 값을 치르는 그 마찰이어야 더 날카롭게, 더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편한 관계에서는 우리가 피차간에 우리의 약점들 그리고 우리의 좀 불편함들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드러나죠. 오히려 불편한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답답해요. 그리고 마음도 불편합니다.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찰이 심한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빛나게 되냐면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굴이 빛나면 마찰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얼굴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거울 하루에도 한 몇 번씩 보시잖아요. 이 얼굴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뭐 얼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잘 아실 거예요.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세가 되면 누구나 자신이 가질 만한 얼굴을 갖게 된다. 만족하십니까? 50세가 되면 누구나 자신이 가질 만한 얼굴을 갖게 된대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찔렸습니다. 좀 더 아름다운 인상을 가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코 샤넬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대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얼굴은 자신의 삶이 만든 것이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네,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냐, 제일 예쁘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만약에 덜 웃더라도 밖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그냥 웃었으면 좋겠어요. 실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정말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이 남자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술, 알코올 중독이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골목에 지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뭔 일이 있어서 웃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술을 잠깐 이렇게 끊었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저를 보더니 옛날에 길거리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때 참 얼굴이 환해 보여서 너무 부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갈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좀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얼굴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좀 교만함, 그리고 뭐 잘못된 인격들, 이러한 것들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솔직히 혼자 고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불편하더라도 잘 감당하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숙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이 마찰들이 자동적으로 성공을 이루어 가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얼굴로 인격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 마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이쪽에서 먼저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의를 격려하며 우리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쪽에서 이제 오직부터 시작.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저 노란 글씨 보면은 격려가 먼저예요, 돌아보아가 먼저예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격려보다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돌아보는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와 또 하나는 동일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넘겨주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돌아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사가 그리스도를 향할 때도 그리고 형제를 향할 때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곁눈질로만 안부만 묻는 정도의 그런 돌아봄이 아니라 멈춰서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자세히 상대방의 얼굴을 좀 뜯어보면서 하나 이렇게 잘 뜯어보면서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즐거운지, 왜 희죽거리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먼저 들여다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 격려예요, 격려. 그런데 격려에는 2가지 격려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는 부정적인 격려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격려입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이 격려라는 단어는 자극하다, 촉구하다라는 좀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뭐 좋은 말을 해주는 격려, 덕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마음을 콕콕 찔러주면서 선한 길로 함께 달려가게 하는 거룩한 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격려할 때, 긍정적으로 격려할 때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또 약간 부정적인 격려도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것도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만약에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상자, 첫자. 상처만 남습니다. 바로 이 부정적인 그 격려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 했던 분들 기억나시죠?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었다가 마가가 돌아가요. 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언급하진 않지만 마가는 돌아갑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싸움이 생겼어요. 여기서 다투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부정적으로 사용된 동일한 돌아오다라는 격려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격려가 있고 사랑이 없는 격려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격려는 결국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격려라는 것이 강도, 뭐 진한 격려, 뭐 얕은 격려, 이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이. 아시겠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를 격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격려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격려를 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콕콕 찌를 때 무엇이 바탕이 돼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은혜의 격려로 쓰일지 상처의 다툼으로 쓰일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옆에 분 얼굴 한번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뭐 그런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이 히브리서가 쓰이던 시대는 성도들의 박해가 심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러한 시대였죠. 반복되는 모임, 이것이 피로감으로 느껴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공동체를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는 것보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편이 더 안전해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화면 너머로 설교만 듣고 관계의 마찰이 부담스러워서 모임에서 조용히 발을 빼는 그러한 것이 훨씬 편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여야 하고 모여서 서로를 의도적으로 찔러가면서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긴박한 명령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찔러야 할, 그래서 깨워야 할 그러한 일을 미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격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되 사랑으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꼭 일어나는 현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상처죠. 넘어짐입니다. 무너짐이에요. 이런 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이제 공동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회복을 시키는 일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된 게 아니라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 자신을 주시하라 라는 거예요. 이제 넘어진 형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되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구절 때문에 바로잡음의, 나중에 이제 살펴볼 그 바로잡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참 우리는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 남의 티끌은 그렇게 잘 봐요. 네, 그러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같은 수평 차원에서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두려움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내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식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바로잡고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바로잡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그 장면에 그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넘어진 형제를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누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유사한, 아니 그보다 더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자로서 그렇게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 그물은 뭐야?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진 것을 원래의 쓸모로 되돌리는 그러한 세심한 배려, 수선의 작업,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물 깁는 손길로 2절을 읽으면 뜻이 더욱더 선명해져요. 그리고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이 짐은 단순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짐이라기보다는 질병, 큰 어려움, 큰 마음의 상실, 그리고 죄,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저히 혼자는 짊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의 무게가 저절로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혼자서는 도저히 꿰맬 수 없는 찢어진 그물 같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홀로 깁고 있으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공동체를 붙여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옆에 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옆에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개인 골방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더 효과적인 성화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고 볶고 해도 교회가 좋아야 돼요. 다시 가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해도 교회가 좋아야 돼요. 네, 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 성례를 주셨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해가지고 형제, 자매의 권면, 격려, 이것도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자매의 권면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격려들, 이런 권면들 들으면은 조금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알면서도 그 상대방이 해주는 말이 맞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네가 뭔데? 이제 이런 생각 듭니다. 분명히. 예,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100점을 주면은 상대방은 항상 99점 이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점수 줄 때는 희한하게 그렇게 높게 주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대방들을 통해서 나의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나를 꿰매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이 철을 버리듯 별이듯 낯을 마주하며 짐을 나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 경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격려하며 짐을 함께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깎고 서로의 짐을 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죄악의 그 짐을 주님께서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깨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깨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깎는 그분을 피할 때는 피하시고 부딪힐 때는 부딪히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함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